여러분들 그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동화는요, 그냥 이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어진 이야기라고 합니다. 동일 그 하멜른이라고 하는 평화로운 마을에 이제 쥐가 들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쥐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뭐 쥐 때문에 사람이 살기가 힘드나 할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제가 어릴 때 쥐잡기 했거든요. 쥐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에게 너무 피해가 돼가지고 뭐 학교에서 어렸을 때 뭐 쥐 잡아라 뭐 그런 운동도 있었던 걸로 우리 집사님들은 기억할 겁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골에서는 쥐잡기 운동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 이 마을에 쥐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쥐로 인해서 고통이 가중되니까 이 시장과 마을 사람들이 쥐를 제거해 주는 사람에게는 많은 상급을 주겠노라고 그렇게 이제 공고를 했습니다. 이때 붉은색 치마와 스카프를 드는 그 사나이가 피리를 들고 나타나서 내가 쥐를 잡아주겠더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낯선 사나이는 가지고 온 피리를 불기 시작했고 그 피리 소리에 들은 쥐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나이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나이가 피리를 불면서 이 쥐를 끌고 가서 배저강으로 유인하고 그 많던 쥐들이 이 배저강에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나이 때문에 마을이 평화를 찾았지만 시장과 주민들은 이 많은 상급을 주겠노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사나이는 며칠 뒤에 사냥꾼 복장을 하고 다시 나타나서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쥐들이 그 사나이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그 사나이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마을 아이들이. 그래서 이 사나이가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다 끌고 산속으로 숲으로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를 하고 이 사나이와 아이들을 찾았지만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 행방불명된 아이들이 130명이 되더라라는 그 이야기가 이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뭐라 얘기합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자기에게 필요할 때 다급할 때 하는 행동과 그리고 자신의 할 일을 끝나고 난 뒤에 마음이 변하는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내 자신도 그런 적도 있었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돈 빌릴 때는 금방이라도 줄 것 같이 오늘만 빌려줘 내가 내일 줄게 아니면 다음 달에 내가 월급 나오면 줄게 막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하고 나면은 언제 그랬나는 듯이 배째라고 배짱을 부리고 만나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필요하고 아쉬울 때는 하루에도 10번씩 더 전화를 하던 사람이 자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는 전화를 안 하고 내가 전화해도 전화도 잘 받지 않고 회피해지는 그런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다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재앙인 피 재앙을 우리가 아셔야지만이 두 번째 재앙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은 이집트거든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앞에 하면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글씨가 잘 안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피재앙입니다. 그죠? 피재앙.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는 이.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악질과 독종, 그 다음에 뭡니까? 우박 재앙이 있고 메뚜기 재앙이 있고 아홉 번째가 흑암이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는 이제 주일학교 다니신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주일학교 다니면서 많이 암송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 이 정도는 우리가 성경 상식으로 이렇게 저게 뭔 소리야? 처음 듣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애굽에 여기까지 재앙이 있었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과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 이런 재앙이 있었구나. 이거는 성경의 상식으로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굽에는요 세계에서 제일 긴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 나일강이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라고 합니다. 길이가 6,650km. 이 6,650km라 하니까 우리가 어렴풋이 길이가 얼마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감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길이는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10번 왕복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강이 그만큼 길다는 거죠. 네. 근데 이 나일강은요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 밑바닥에 있던 기름진 흙과 거름이 이 물이 범람을 통해 가지고 나일강 강 주변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일강 주변에 있던 땅들은 옥토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곡식을 심으면 너무나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있었던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고센 땅입니다. 그 땅은 정말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은 보통 이 범람하는 시기가 6월에서 7월 사이에 물이 이렇게 불어오르면서 이렇게 범람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물이 불어오를 때 범람하기 전에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강에 나가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왜? 나일강은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이 강이 불어가지고 범람해서 이 땅을 옥토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매일 같이 나가서 그 숭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7장에 보면요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첫 번째 재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은 너 아침에 나일강에 나가서 바로를 만나라 그럽니다. 아니 왕이 아침에 강에 나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도 아니고. 근데 아침에 나일강에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 강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이 왕이 아침부터 강에 나가는 겁니다. 그때 나오고 있는 바로를 만나가지고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그래서 바로가 보는 눈앞에서 모세가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나일강이 하루아침에 피로 변했습니다. 피로 변하니까 그 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가 없어서 다 죽게 되고 다 죽게 되니까 그 시체가 썩어가지고 이 나일강에서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물을 다시금 구했습니다. 생명의 물인 나일강이 죽음의 강이 되었고 영생을 준다고 믿고 있는 이 나일강이 재앙과 저주의 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그 두 번째 재앙이 바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자, 이 개구리 재앙은요 첫 번째 피의 재앙을 내릴 때하고 사뭇 다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바꿀 때는요 예고가 없었어요. 그냥 아침에 바로를 만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와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나일강을 피로 바꾸었다면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 때는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은 이 개구리를 나일강에서 올라오게 해가지고 이 온 지경을 덮어버리겠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바로가 모세가 하는 그 경고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냥 시큰둥합니다. 그냥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사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개구리 무서워하십니까? 예, 물론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개구리는 무섭지 않아요. 그죠? 우리 특히 남자분들은 개구리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무서워하시는 분도 있지만 작은 청개구리 같은 부분은 귀엽다고 이렇게 막 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개구리를 무서워하지 않고 귀여워합니다. 물론 이제 황소개구리처럼 저도 황소개구리 몇 번 안 봤는데 이따만 하면은
이 무서운 거예요. 징그럽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은 작은 개구리들 참 귀엽습니다. 때로는 이 개구리 식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천연 기념물이라서 개구리 잡아 먹으면 안 되지만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개구리 많이 잡아 먹었거든요. 개구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에게 개구리는 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앞에서 나일강은 6월에서 7월 사이에 물이 불어가지고 범람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범람하고 난 이후에 9월 정도 되면은 이 개구리들이 번식이 들어갑니다. 이제 번식이 들어가는데 개구리는 번식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많이 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요, 개구리가 번식을 많이 하니까 다산과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구리가 9월 정도 돼서 이제 그 짝짓기를 하고 번식을 하게 되면 한 12월 정도 되면요, 이 범람했던 물이 쫙 빠집니다. 범람했던 물이 쫙 빠지게 되면 12월 정도 되면은 이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가 커졌지 않습니까? 한 9월부터 이제 짝짓기에서 이제 올챙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12월 정도 되면 개구리가 다 성장해서 커집니다. 이 성장해진 개구리들이 이제 나일강에서 올라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많은 개구리들이 때려지어서 올라오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풍요다, 그리고 다산이다. 뭐 지금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출산율이 낮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나 낳아서 잘 기르고 뭐 아예 우리끼리 잘 사자 뭐 그런 추세지만은 예전에는요, 그 집안은 자녀가 많으면 복된 집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요, 그냥 자녀가 많으면 아이고 그 집안은 자녀들 좀 많네 이러면서 되게 그 번성한 집안, 잘 되는 집안 이런 식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자녀가 많다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를 보니까 번식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찾아가서 바로한테 자, 이 개구리가 올라와서 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경고를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매년 12월 되면은 개구리도 많이 올라와. 그 개구리는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다산을 주는 그런 신이야.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그냥 재앙이 되겠어. 그래서 콧방귀도 끼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개구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을까요? 자, 애굽 사람들은요, 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는데 어떤 모양의 신으로 섬겼냐면요, 얼굴은 개구리, 몸은 사람. 이것을 가지고 헤카 또는 헤켓이라고 하는 여신으로 섬겼습니다. 예, 이 모양. 애굽에는 신의 모양을 한 것이 되게 많거든요. 몸은 사람 모양인데 얼굴은 새 모양이라든가 뭐 등등. 이렇게 개구리로 헤카, 헤켓이라고 해가지고 여신으로 섬겼습니다. 이 헤켓이라고 하는 여신은요, 바로의 국관, 왕의 국관을 지키고 그 곡식이 떨어지거나 부패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신이라고 숭배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개구리떼로 뒤덮게 하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개구리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왕궁, 침실, 침상, 그리고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가지고 득실득실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한테까지 달라붙는 겁니다. 사실 개구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도망가죠. 그리고 개구리가 사는 곳이 어디예요? 습지, 물이 있는 곳에서 개구리가 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개구리를 반대로 나일강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왕궁에도 들어가 있고, 침실에도 들어가 있고, 침상에도 들어가 있고, 떡반죽 그릇과 신하의 집, 백성의 집, 화덕에까지 점령해 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자고 있는데 개구리가 막 얼굴을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이렇게 손을 뻗쳤는데 잡히는 게 개구리예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내 집 방 안에 개구리로 가득 차 있고, 요리를 하러 주방에 갔는데 밥솥을 뚜껑을 탁 여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개구리가 들어있고, 화장실에 갔는데 그 화장실 변기에 그냥 개구리가 다 붙어있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축복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과하면은 사람에게 득이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깨끗해야 할 곳을 더러운 곳으로 만들어 버렸고,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개구리가 이제는 구역질하는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아니라 뭐가 되었던 겁니까? 재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 개구리 재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신이 누구냐? 진정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 개구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풍요를 누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지 아무나 풍요를 준다고 따라간다면 결과는 이 개구리를 쫓는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축복 같지만 실제로 따라가 보면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평안과 축복을 누리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해 보면요.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은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의역을 했습니다. 의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끔 써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 직역으로 보면요. 직역은 그리고 너에게, 그리고 너의 백성에게, 그리고 너의 모든 신하들에게 라는 말이 됩니다. 지금 개구리 재앙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세 종류가 나오죠. 누굽니까? 그리고 너에게. 너는 누굽니까? 바로. 또 그리고 너의 백성에게. 그리고 너의 신하에게. 바로와 백성과 신하들이 개구리 재앙을 받는데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을 받습니까? 너에게, 너의 백성에게, 너의 신하에게. 이거는 다 누구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하고. 그러니까 지금 신하와 백성들이 개구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네, 바로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신하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형통한 자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 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식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누구를 형통하게 했어요? 요셉을 형통하게 했잖아요. 요셉을 형통하게 한 것까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왜?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요셉을 형통하게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문제를, 그 다음에 보면은 애굽 사람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이 보디발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는 보디발에게 축복을 주신 거죠. 바로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겼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백성과 신하들이 고통을 당했다면 반대로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 예수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보디발의 집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나로 인해서 바로처럼 나의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로 인해서 요셉처럼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요. 바로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끔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나로 인해서 나의 가족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끔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뿌리는 씨앗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씨앗을 뿌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주일부터 이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사실 우리가 이거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거 하나 나눠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겠어? 그렇죠? 내가 가서 직접 머리채를 끌고 오든지 아니면 뭐 강제로 끌고 가서 앉혀야지 그냥 길거리에서 뭐 전도지 아니면 전도용품 준다 해서 오겠어? 이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믿음의 씨를 뿌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맺혀 주시든가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돌려주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히 여긴 대가로 개구리 피해가 심각해지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즉시 모세를 불러서 개구리를 물리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비로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도 피해 재앙이 있었고 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런 이적도 있었고 경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끔찍하지 않던 바로가 이제는 최초로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다. 이렇게 모세를 불러서 약속을 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이야기 듣고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언제 이 개구리를 물리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바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일이면 좋겠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고통이 있어요. 예? 그럼 여러분이 바로라면 언제 이 개구리가 물러가게 해달라 그러겠습니까? 예? 지금 당장이죠. 지금 당장 이 개구리가 물러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세가 그럼 언제 이 개구리를 물리칠까요? 하니까 오늘은 말고 내일 물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네? 아직 바로가 급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요. 이 개구리는 자기가 믿는 신이잖아요. 그럼 오늘 내가 이 믿는 신 앞에 가서 다시 한번 제사를 드려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이 개구리가 물러가면 누가 물리친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친 게 아니라 자신의 믿고 있는 신이 물러갔다. 이것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아직 미련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즉시 개구리를 물리쳐 그래서 죽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죽으니까 다 나와서 죽으니까 백성들이 모아서 무더기를 만들고 거기서 악취가 나더라. 하나님 그러신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의 그 마음을 알고 이것은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 헤카라고 하는 신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바로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틈도 주지 않고 즉시 개구리들이 밖으로 나와서 죽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의 태도입니다. 태도. 자, 첫 번째 피 재앙이 있었을 때,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하고 지금 이 개구리 재앙 때하고는 좀 바로의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7장에 보면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 물고기 다 죽었어요. 악취가 나요.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물을 팝니다. 땅을 파가지고 물을 구합니다. 그럴 때 바로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관심도 가지 않고 궁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냥 궁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개구리 재앙 때는 모세를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뭐 물이 없었지만 왕이니까 신하들한테 시켜서 저 가서 땅 파가지고 빨리 물을 끌어갖고 와라. 그래서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개구리는요, 신하들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 바로 아침에 눈을 뜨면 개구리가 자기 이마에 와 있을 거고, 또 밥을 먹으려 하다 보면은 밥상에 식탁 위에 개구리가 올라와 있고, 이건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직접 피해가 없을 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직접 자신한테 피해가 있으니까 그제서야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숨통이 조금 열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할 때 하나님을 찾다가 문제가 해결하니까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건강하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사업이 힘들고 위태할 때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시험을 잘 치고 나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 바로가 한 것처럼 숨통이 열리니까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여러 차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강팍해져 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15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냐면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더라. 내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죠. 이 말이 계속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면은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화면에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사람이 이 마음에 무엇을 두기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가만히 놔두니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싫은데 하나님 잘 섬기기 싫은데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이래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해결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 마음 두기 싫었는데 언제 그래라는 듯이 또 그전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왜 신을 믿습니까? 사람들이 왜 신을 믿습니까? 사람들이 신을 믿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일강도요.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풍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개구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개구리의 신을 섬깁니까?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까 개구리가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네. 나일강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지 않지 않습니까? 피로 변해서 악취가 나고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더 이상 자신에게 풍요를 주지 않고 고통을 주니까 사람들이 개구리와 나일강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 개구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해결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니까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내 욕구를 채워주지 않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돌아서의 여지가 바로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는가? 왜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메시아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나의 풍요로움은 그 다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에게 풍요로움을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풍요로움이 없어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풍요로움이 없다 해도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자신의 욕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일강과 개구리를 믿었다면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